구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사기 6장, 7장, 8장은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5대 사사인 기드온의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을 하시는 목적은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복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부귀영화, 지식은 다 내 생명 아래 수준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귀하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복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의 상징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품을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그 복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귀한 성도 중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양로원에 들렸어요. 우리 티샤 초 성도님 어머님이십니다. 한 2주 전에는 시아버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케어센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한 3년 동안 거기 계셨는데 참 귀한 것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와서 와이프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분은 불교 신자인데 아주 골수십니다. 그런데 얘는 아주 밝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남편분 계시고 또 친척분들이 3분이 또 계세요. 근데 다 그분들이 불교 신자들이세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티샤 성도님이 오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성도님께서는 이분께서는 저희 교회를 쭉 다니시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스님도 불렀고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불렀는데 스님은 아직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귀한 것은 참 예의가 아주 바르시더라고요. 다른 종교지만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옆에서 따라주시고 또 함께 아주 그냥 이렇게 딱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박성자 성도님 그 자리에 누운 분은 의사가 그랬어요. 오늘 아니면 3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성도님을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작년에도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귀만 좀 살아 있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고 또 티샤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분은 참 그러한 육신적인 것은 안타까운 가운데 계시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보다 이제 남편 되신 분 또 그 같이 오신 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잘 들으시라고 정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던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 세상에 그 아무 좋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에 내가 내 몸이 죽으면 이제 나는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진정한 복이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다 겪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연약해서 뭐 그런 걸 많이 당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이 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시죠. 결국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내 자신을 더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성숙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그 시련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복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해서라도 복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찾아내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죄악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보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는 것. 또 하나님 멀리하는 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형편 역경과 형편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멀리하는 건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가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포인트가 뭐냐? 사사기의 그 300년의 그 상황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였나? 그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사사기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멀리했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가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I'm gonna do what I like to do, what I want to do.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빛을 멀리하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빛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 미디안이 저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길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맞고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7년 동안 참 어리석죠.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때야말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귀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꼭 야단 맞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픈 것이죠. 참 foolish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특별히 사사기 4장에 보시면 귀한 또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했을 때에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인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면 나는 제일 작은 그러한 지파의 제일 작은 이러한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고기와 또 이제 빵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거기에 딱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33절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왔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싸우면은 그냥 다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I can't. 내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주겠다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서 너희를 건져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이 오늘날 또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어지지 않는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과정을 주시는데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7절부터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죠. 어떤 사인입니까? 밤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물론 꼭 필요할 때는 기드온이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냐,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것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더 큰 혜택과 더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의 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누리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말고 나의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표징보다, 그 사인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귀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또 이렇게 귀한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기적의 손길,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 날에 딱 눈을 떴는데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에 귀한 선물을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귀한 믿음 생활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채워줘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참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남은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되 제일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승리의 길을 우리가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심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들,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로 믿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